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평화입니다. 평화. 성경은 전염병, 기근, 우리로 말하면 경기 침체지요, 전쟁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죄가 점점 장성하여 갈 때 생겨나는 땅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그냥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만 본다면 나타난 결과물로만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유럽 연합과 러시아의 두 큰 세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이 브릿지 컨트리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 초록색 있죠. 빨강이 이 러시아고 이 파랑이 이 유럽 연합 쪽입니다. 거기에 그 밑에 있는 중국도 또 멀리 떨어지는 미국도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고난을 통하여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은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 난리와 환난과 대재앙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죄를 부추기는 거짓의 아비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의 자녀들에게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셔서 자기 친아들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왜곡을 시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목사나 선교사나 뭐 교수도 할 거 없어요. 전부 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더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통하여 찬양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러분 제법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원수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많이 이겨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어떠하더라도 그것은 속임당한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해볼게요. 이번에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직전 절정의 때에 쓴 거예요.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오늘 잠언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만복을 가지고 복되게, 번성하게,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직분을,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자식들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 집의 이름이 에덴 동산, 낙원, 기쁨의 정원을 그들의 영원한 왕들과 제사장들의 거처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빼앗겼지만, 신락은 상실했지만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하늘 아버지도 이 땅 에덴 동산, 이 낙원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정원이니까 동산에 피크닉도 하고 대화도 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세상 중심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91편의 용어로 말한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고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은 영광의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지존자와 함께 거하는 영원한 안식처에서, 경주 공원묘원이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영원한 본향 안식처에서 아버지는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가 뭐냐?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도록 경계선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 동산 마음밭 그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을 판단하는 나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의 나무를 원시 율법으로 딱 심어놓고 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희들이 먹으면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다 망한다. 반드시 망하고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만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마음에 합하게 되는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아버지는 말씀이 법이거든요. 이 우주 만물의 지존자인데, 왕이신데 말이 법이에요. 왕의 말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대로 자녀들에게 옷 입혀주신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옷을 벗겨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반드시 시험 칩니다. 공부 안 하고 아버지가 시험 출제하는 의도를 모르고 헤매이면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난이도를 올려요. 미혹을 해보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바로 왕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패러다임과 낡은 사고방식, 낡은 부대와 낡은 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세요. 새로운 길을 여세요. 이노베이션, 혁신의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썩어질 육체를 따라 모두 다 심히 부패해졌어요. 만물보다. 이 육체가 썩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육체와 세상과 결탁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공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박사 아니라 박박사고 윤리학을 박사로 전공해도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썩어짐의 종로로 다른 것과 결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뜻을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부터 이걸 도려내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검, 성령의 수술칼로 도려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러나 수술 받고 치과 가가지고 썩은 거 떼우는 거예요. 애기처럼 굴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 지리리리 하고 이러더라도 아프더라도 그거 끝나고 나면 임플란트도 하고 아말감입니까? 또 뭐에 있어요? 봤더니 떼우면은 안 아파요. 아멘.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썩지 아니하는 시 거룩한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생 채찍, 사람 회초리, 사람 몽둥이라는 고생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말씀 법에 효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이 세상은 그런 학교예요. 시편 119편 71절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게, 우리는 고난 싫어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소원은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어려움 없이 그저 평안하게, 교회 오면 평안하게 즐겁게 위로하며, 그건 세상 포도주의 기쁨이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시험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도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를 감히 알 수 있다고 교만을 떨어요. 다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다 겸손케 하십니다. 점점 앞으로 가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육신과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세상을 자기 집으로 건축하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 아버지의 소원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시험 쳐보면 뭐 큰 소리 치고 하지만은 그 내공, 그 실력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마음속에 어떤 심보가 있는지, 안방 속에 뭐가 저장되는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하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즌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제일 잘 믿는다는 분들, 선교사님이나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한계에 넣어놓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에 맞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살 빼기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버지 은혜로, 오직 은혜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은 각 분야에 왕같은 제사장들, 소위 왕들과 제사장들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준비된 교회를 전 세계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거기에 조금 앞장서서 몇 년 앞장서서 준비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고 이 하나님의 비전에, 시대적인 비전에 정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버림받은, 아버지가 나를 버림받은 것 같고 신앙생활 돌파도 없고 답답하고 괴로워 죽겠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12절의 말씀대로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돈이라도 많이 벌려야 되는데 더디 이루어져요.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기승을 부립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기대를 걸었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깨진다고, 심장이 찢어진다고요. 낙심하게 돼요. 낙태만이 아니라 낙심하게 돼요. 물질계에서는 낙태지만 영계에서는 낙심입니다. 마음이 상하지요. 지금 이런 상한 마음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아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시절에 맞는 제철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은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느냐고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을 시간 공간을 초월해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은 다 적혀 있어요. 책에 시편 139편에 다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예정하신 선하신 뜻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 작정하고 예정한 그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기도의 열쇠, 천국 열쇠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새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기도 열쇠를 다 받았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 육체와 세상과 결탁한 이 자기 욕심을 따라 어린 시절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해져든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소원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거 해도 아버지가 아까 보셨다시피 저렇게 응답도 하고 야단도 안 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그러니 아버지 심장이 찢어지죠. 그러니 어때요? 아버지 심장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할 수가 없잖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완전하고도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 안 구하니까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많은 성도들,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성도들이 더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 잘못하면요 마음 더 상합니다.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장 같고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낙심이 더 깊어지면 아예 기도도 안 하잖아요. 요즘 뭐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응답해도 소용없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는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건데,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깨달아 알수, 그걸 구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 옆에 그 울산에 현대 그 현대 왕국 아닙니까? 건설한 정주영 회장은 살아생전에 믿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해봤어? 해봤어? 말씀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해봤어? 여러분은 해봤어요. 그래서 전리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 성취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성숙하여 자라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버려라. 버려라. 이전에 여러분이 잘 믿었고 열정적으로 타올랐고 많은 업적을 냈던 거 버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워요. 여러분, 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는요
자식들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까지 굴복을 시켜요. 기도의 마지막 자리는 겟세마네예요.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로 굴복시켜요.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합니다만 영원한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거기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거꾸로 풀어져요. 믿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거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던진 거예요. 여러분의 그걸 다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육체를 입어서 여기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소원을 아뢰어도 응답이 없다면 그거 다 하나님이 접수했으니까 그 소원의 뜻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만히 성령과 말씀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잡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더라도 계속 끈질기게 앉아서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좀 알려주세요. 박심이야 하심이 뭡니까를 알려주세요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건의 습관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막 처음에는 막 전파방해가 있고, 야 가스 불 안 껐다 그러고 뭐 전화 오고 이러고 다 끄세요. 다 끄고 자연 속에 들어가든지 어디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텔레비도 다 끄시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은 때가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 뜻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법궤 상자 안으로 쑥 하고 들어와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그때 밤바다를 헤매고 엘리야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생명수의 강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피로 입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셨던, 간구하고 계셨던 바로 성령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소원,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주식 투자하고 돈벌이하고 건강 지키고 이 모든 소원은 덤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덤태기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 못 박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재미없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루지 못, 사람이 안 달라집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종인데 안 달라집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원과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기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로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세세토록 주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는, 영원한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는 상속자들, 주인공들, 효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아버지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다스리는 권세, 그게 이 땅에서도 연단을 이기고 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앞으로 그런 훈련과 그런 기름 부심과 그런 깨달음들을 계속 일으켜가야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